제가 미국에 다시 방문한 거는 30년이 지났습니다. 92년 12월 달에 한국에 가가지고 목회 열심히 하다가 30년 만에 제 처와 함께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줄 알았으면 제 처도 같이 왔을 텐데 지금 어느 곳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어느 숙소에서 있으면서 목사님들만 모이면 자기가 좀 가겠느냐 그래서 안 왔는데 사모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 줄 알았으면 같이 올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오면서 30년 만에 참 그리운 필라델피아에 오면서 참 그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아는 분들도 만나고 그런 뜻으로 왔는데 또 이번에 또 특별히 이만수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목사님들의 모임인 목회연구원에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도 제가 돌이켜 보면은 이번 한 달 동안 기간으로 제가 미국을 방문 중인데 사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추억도 더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저를 또 이곳에 또 보내주시고 시간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이제 제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맡기시고 또 일하도록 은혜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또 만나뵐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생각하고 깨닫고 또 해오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 순서를 보니까 진행이 개인 소개 및 그 신앙 출발에 대해서 한 10분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네요. 저는 이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이 믿는 분으로서 저 평안북도 삭주라는 곳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성장하셨고 어머님 쪽으로 초대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대째로 이렇게 신앙을 가져오는 그런 가운데서 자라는 중에 저희가 이제 충청도 아산이 제 고향이에요. 부모님들은 북한이셨는데 그 공산당이 이제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거의 살 곳이 못 된다. 그거 아셔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그 이듬해 바로 46년도에 이제 월남하셨습니다. 월남하셔가지고 온양온천이라는 곳에 이제 자리 잡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6.25가 터지니까 그것을 피난을 유구라는 곳에 가셨어요. 유구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6.25를 겪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이제 의사셨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 폭격 맞아서 없어졌으니까는 이제 또 작은 시골로 가셔가지고 충청도 아산군 영인면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10년 동안 영인에서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부모님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늘 가슴속에 있는 게 어렸을 때 자라던 그 시골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만수 목사님도 고향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나오셨을 때 잠깐 만나보고 했고 우리 고태원 목사님도 또 얘기 들어보니까는 또 제가 살던 고향에
바로 앞에 당진 그쪽에 고향이신 걸 얘기 들으면서 그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 보금자리라는 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제 쭉 성장하고 공부해 가는데 제 마음속에는 열심히 제가 학생이니까 또 공부는 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학교 나가면은 늘 안 믿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고 또 집에 오면은 늘 믿는 분위기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제 나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창신교회 출신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사역은 충영교회에서 5년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서울 나와서 초등학교 3학년 때 4, 5, 6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그 기간 동안을 창신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창신교회에서 지나면서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겨울에 수양회를 그때 왕십리교회에서 했는데 왕십리교회에서 가서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과 은혜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학생들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냥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은 난 목사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 목소리가 조금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곱지가 않아가지고 허스키가 있어가지고 나 이런 거 내가 목사님으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좀 힘들 거다 그런 마음에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대학교 갈 때도 이제 대학교 갈 때 이제 그때 이제 막 원서를 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신학교 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는 친구들이 이제 감신 간다, 뭐 장신 간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나도 빨리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때 선뜻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의 어떤 영향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그런 것 가운데서 제 스스로의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연령은 아니더라고요. 한국 상황이. 그래서 그냥 제가 고민하던 끝에 대학을 가면서 이제 고대 이제 법대 행정학과를 이제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아마 나중에 좀 유익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대학에 올라갔는데 1학 뭐 첫 학기 때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회 분위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복도에서 담배 피고 뭐 이렇게 이런 속에서 그런 속에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 방학 때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기도원에 계셔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용문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날에 대해서 제가 이 대학을 왔는데 계속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갔어요.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는 정말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는 신학을 한다는 게 좀 저한테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걸 하면서 하기에는 어렵구나 하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 길로 간다 하는 신학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반대하셔가지고 왜냐면은 신학하고 목사가 된다는 건 어려운 길이다. 그건 굉장히 고난의 길인데 그걸 가는 것을 그렇게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그 아버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를 해서 15, 16, 17 뭐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우리 아들 잘못될까봐 저를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신학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신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하던 거니까 끝내고 가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 일로서 신학을 하며 목사의 길로 좀 간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또 군대로 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막 지나고 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한 군대의 의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지식과 이런 것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그 졸업하면서 그때 내가 신학을 한다 했으니까 바로 갈까 그러다가 그때도 아직은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 연구소를 들어갔어요. 국방부에서 하는 연구소가 국방관리연구소라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4년간 있었습니다. 4년간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제가 영어를 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미국에 가서 연수받아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연구소 들어가지고 1년 있다가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근처에 있는 어떤 미국 연구소에 와서 1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그 넓은 세상도 봤고 그 다음에 좀 그때 대학원도 그곳에서 제가 야간으로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것도 좀 마음에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연구소 오블리게이션 의무 복무 기간을 끝내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제가 그 결혼한 상태가 됐으니까 결혼한 상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하던 그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 전공 이런 거 살려가지고 유펜에 그 공공정책 분석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 워튼 스쿨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는 제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됐습니다. 돼가지고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도 있고 또 이런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또 저도 그만큼 성장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있기가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거는 왜냐면 워낙 초창기 처음에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점점 갈수록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차이가 안 나지만 점점 클수록 그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이제 중요하게 제가 이제 목회의 길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 한부선 선교사님만이 아실 거예요.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제가 옛날에 그 필라델피아에 어떤 거기 임마누엘 교회라고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예요. 미국 사람들이 1층에 하고 우리가 2층에서 한인 교회들이 모였는데 한인 교회가 모였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저런 모습으로 나도 이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영광되고 보람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겠다 하고 했는데 어디 신앙을 갔는지 좀 몰랐죠. 그랬더니 옆에서 알아봤더니 프린스턴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에 웨스트민스터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프린스턴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걸 느꼈고 그래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왔더니 그때 이제 어떤 김길성 목사님, 뭐 나성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교정에 있다가 여기 한국에서 목회하려면은 여기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은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사모하던 그 곳에 와서 또 저렇게 좋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필라델피아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인도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거기서 그 입학 예배도 드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MD부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MD부 한 다음에 조금 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연구도 하면서도 그레듀에이트 레벨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THM을 선정하면서 여러 과목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변증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변증학이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학생 우리 친구들하고 오며 가면 얘기하는 것이 신앙 얘기였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고 그런 입장에서 신앙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그 대화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깨부시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나한텐 좋다 그런 걸 느끼고 또 제가 사실은 돌이켜보면 제가 국방관리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한 곳은 말하면 요즘 국방연구원이라고 커졌습니다. 근데 그게 국방과학연구소 무기 만드는 데랑 같이 있어가지고 무기 만드는 일도 잘하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그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나라를 지킬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은 적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적이라는 게 있고 북한, 중공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다.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가 그 불신 세력들과 싸워 나가는 거거든요. 불신 세력 싸워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의 어떤 그 훈련과 내 생각에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그 변증학을 이제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4년 동안 하면서 그때 제가 사역했던 곳은 영락교회, 필라델피아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년간 사역하면서 거기에서 현인돈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일을 했고요. 일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스터 끝날 때 우리 형이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남이 됩니다. 장남이 돼가지고 저 부모님에 대한 책임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이제 노후를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한테 또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동안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고 싶어도 30년 동안 올 수 없었던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부목사 또 교회를 개척하고 부모님 모시고 또 자녀 키우고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은 늘 간절했어요. 그런데 올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또 뭐 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 중국, 뭐 유럽, 아프리카 그런 쪽으로 저는 여러 가지 또 관련되는 그 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 것이 전 끝났기 때문에 전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한번에 미국에 오자 해가지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제가 그 있는 것은 제가 한 거는 충영교회에서 들어가면서 5년 동안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그 충영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몇 번째로 그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좋은 어떤 그 이름은 알려졌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너무나 막 뭐 정말 계급적이고 너무나 어떤 관료적이고 막 그런 곳에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들어간 지 한 우리 그 당시 신성종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지만은 정말 참 힘들어가지고 여기를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했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일정 기간 4년 5년 한 텀은
좀 훈련 삼아서 좋든 싫든 있자 해가지고 그곳에서 한 5년 정도를 좀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한국 교회의 또 대형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수지에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용인 수지에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제가 우리 이만수 목사님은 개척을 하셔서 잘 하셨는데 저는 또 개척에 어떤 소질이 없었는지 은사가 없었는지 그렇게 부응이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은 교회적으로 막 그게 부응되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또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 고태원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저한테 특별한 어떤 콜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그 어떤 기독인 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서 도와라 하는 그런 콜링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일이 고등학교 전도, 그 다음에 동창 전도,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가을 노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우리 은퇴한다 하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는 그 사역 쪽으로만 전념하기 위해서 해놓고 이제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고등학교 사역을 위해서 동창들 사역을 위해서 그 학교 밑에다가 어떤 조그만 장소를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 일이 제가 중심적인 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실은 교단에 소속돼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흘러온 그 사역과 그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신학교 강의도 이제 드문드문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한 2년 3년 그 코로나 때인데도 어떤 그 신학교 조그만 신학교인데도 거기서 좀 강의를 좀 하면서 그때 제가 맡았던 것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거를 과목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학을 하면서 그것이 변증학하고 많이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썼던 어떤 교재가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우리 그 교회에도 필요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접해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역할도 잘 해야 되지만은 어떤 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표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작업을 좀 올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작업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요만한 지금 바인딩을 해놨어요. 바인딩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전 요거를 책자 형태로 만들려는 것을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만수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한국 나오셨을 때 만나서 이것에 이런 생각 같은 거를 좀 얘기했더니 그러시면은 그 필라델피아 목회연구원에 와서 한번 발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족한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들 앞에서 한번 발표함으로써 어떤 정리도 되고 또 목사님들의 또 어떤 좋은 말씀도 듣고 해서 요거를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귀한 목사님들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목은 이 연구의 제목은 그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유인물 속에 나타난 대로 The Eschatological Way of Life 그래가지고 에스카톨로지가 지금 종말이거든요. 종말 오늘날 이 사회가 종말적인 현상이 너무너무 그냥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말적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거를 그때 처음에는 기독교 윤리학 하면은 그냥 전통적인 고루한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딱 잡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거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말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웨이, 길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 그러니까 웨이, 라이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 예수님의 그 길 그리고 진리 이런 내용이 함축될 수 있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영어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어 제목은 잡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대로 종말적 생명의 길이라는 말로서 일단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풀어나가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고 이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늘상 접하는 소위 말해서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십계명, 사명, 성교적 사명, 그레이 커미션 이런 내용들이 중심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심인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늘상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일상적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먼 얘기고 자기랑 관련 없는 얘기로만 하는데 그렇게 멀리만 느껴지는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정말 그들 앞에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중심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앞에 서론 부분에는 인간과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로 살아야 되지만은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더 좀 앞에 좀 부분에 놓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간과 상황, 인간은 누구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처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2부 본론에 들어가서는 그 인간의 도리와 책임, 그래서 인간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에 비교하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도리에서는 그 사도신경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윤리 도리.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외워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책임을 십계명으로 이제 보고 계명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깊은 분석과 연구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사명, 그다음에 죄 문제가 있거든요. 인간은 이런 보통 기독교 윤리에서 다른 일반적인 책들에서는 보통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일반 윤리학도 그렇고 기독교 윤리학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한테 많은 것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간은 그러한 자신이 해야 될 이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우리가 다 인간이 다 죄인인데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인간 삶의 분야별 실천에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도 닥치는 게 있거든요. 2부까지는 이론적인 거라면은 3부에서는 실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 연구의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제가 준비해 왔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이제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6장에 들어가서 일곱 대접을 천사들이 이제 쏟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대접의 그 재앙들이 끝나고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15장 1절이 그거를 서론적으로 이제 제시해 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느끼시고 계시지만은 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지금 이러한 때에 지금 말씀들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작년에 좀 거의 이제 종식된 걸로 보고 우리가 뭐 활동이 좀 많이 자유스러워졌는데 그래서 저도 올 수가 있었죠. 그 전에는 뭐 오고 싶어도 모든 게 꽉꽉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코로나 기간이 한 3년 동안 지속되는 걸 보면서 그거를 더 느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들한테 강력한 어떤 어떤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뭐 유치원 애들 뭐 그다음에 초등학교 애들 얘네들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종말적 현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수많은 그 영향이 이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지구 온난화, 그 기후 이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는 막그 지구가 막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북극, 남극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북극, 남극이 이제 얼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북극, 남극 하면 얼음이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얼음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후가 어땠다 저땠다 한 건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제는 기후의 문제는 종말적 현상으로서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 한국에는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것이 그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물 오염수를 모아놨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한계치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는 8월 때부터 방류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또 우리나라에 또 정치적으로도 시끄럽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실제로 이 바다에 영향을 나쁘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좋은 영향은 안 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급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가 아니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분석할 거지만은 그것들이 일단은 안 좋은 현상들이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 시대에 대한 경고로서 계속 경고음이 울려지고 있거든요. 또한 뭐냐면은 좀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좀 대립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있는 곳에서 컴퓨터를 좀 보고 뉴스를 좀 봤더니 지금 미국 하원 그 의회에서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항상 지금 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을 하려고 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은 이거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가지고 하원에서 어떤 미국 공군 차관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계속 그거를 브리핑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 미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예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크라이나처럼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차 대전의 그러한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걸 그런 인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세계를 정세가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힘이 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대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뭐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당 야당 막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힘을 어디다 쏟을 데가 없거든요. 뭐 일본이 또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국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국제적으로 기술과 경제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도 이걸 국제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우리의 힘을 우리 내부적으로 소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옛날에 우리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가 서로가 싸우다가 이렇게 했던 거랑 마찬가지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변화되고 또 특히나 기후 이변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뭐 어떻게 한들 세상이 달라질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한들 뭐 국제적인 관계가 달라질 게 뭐야? 하는 가운데 결국은 어떤 마음에서 어떤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더 그 시대를 알고
그 어려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개인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사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국가, 한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포기하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어려운 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나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이 세대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우리 앞에는 이런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400년간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가운데 그들은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듯이 지금도 사실은 이 세대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암울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절망의 때에 세상은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셨고 지금 세상이 절망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옛날엔 미국이 혼자서 막강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적인 문제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서 세상의 모든 걸 컨트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미국도 이제는 힘들어하죠. 그랬을 때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런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가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와 시는 잘 모르지만은 이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이런 상황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가 그때 나를 잘 준비하고 나가는 그 길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주제 가운데서는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지 내가 뭐를 하고 하지.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서 막 나가서 뭐 돈키호테 쪽으로 막 달려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는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헤쳐나갈 것이냐는 결국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 인간과 상황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인간의 자의식 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self consciousness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이 행해야 될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 이 사명을 난 해야 돼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강력한 자의식이 생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서 부르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도 바울한테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쁨으로 하면서 막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자의식이 얼마나 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끔 돼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는 약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 자의식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의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진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속에 하나의 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약한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런 많은 좌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그 자의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결국은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많지만은 여기 좀 보면 호밀리스들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보니까는 제가 아침에도 산책을 하는데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을 흔들, 자기 차 타고 가거나 걸어가는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여유가 많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냥 뭐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 손 흔들어 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근데 여기서는 차 타고 가면서 다 손 흔들어 주고 저도 손 흔들어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런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홈리스, 나는 홈리스야 도와줘 그렇게 하는 거 또 팻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서 참 미국이 이 아주 천층만층, 10만층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주 최고의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이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해주려고 그러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와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아무것도 자기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웰페어 나오고 그러면 마약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복지와 모든 제도를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의식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그 자의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의 자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외부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저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몸이 있죠. 나는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몸이 병이 들었다든가 또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잘 산다는 것만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거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나한테는 몸이 있는데 건강한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구나.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지. 그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건 우리는 좋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다 좋은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가정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축복은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 주변에도 사건 사고에서 가정이 막 죽고 막 파탄 나고 그리고 저 어떤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나라가 있는데 나라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나라가 보호해주는 큰 장치거든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는 보호를 받고 사는데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그 나라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는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만 살 수 없다. 인간은 나라를 형성하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든 것을 가지셨죠. 완벽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니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몸이 병들고 가정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 나라가 정말 식민지가 되어 살고 그런 나라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 땅을 사셨죠. 죄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구원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반응이 형성이 안에서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은 슬프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출발을 가져오고요. 또 2장에 가면은요 인류의 환경. 근데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환경이 없는 데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환경은 두 가지를 저는 본 거예요. 인간은 자연 환경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있다. 첫째 인간의 가장 큰 자연 환경은 우주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지구 과학, 지학 이런 거 배웠는데 그때 배우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늘나라에 별이 몇 개가 있고 은하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 세계를 이 과학에서 막 연구해줘서 알려주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런 걸 또 준비하면서 또 이런 걸 책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막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만큼 알았던 지식이 이제는 그 학교 다닐 때로부터 지금 다 5, 60년 됐으니까 막 엄청나게도 커졌어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그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세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요. 지구가 이제 돌잖아요. 스스로 돌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돕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도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대략? 네? 얼마? 모르겠는데 초속은 아마 몇십 킬로고. 예, 그래요. 예, 자, 그 계산형은 딱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지구 둘레가. 딱 계산하면 나와요. 컴퓨터를 스마트폰으로 찌면 나오는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4만 킬로를 24시간에 한번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누면요. 초속 450m예요. 초속 450m라는 거는 전투기가 빨리 가면 1마하가 음속이 340m거든요. 340m를 비행기가 가면은 그 음속 돌파할 때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음속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리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1마하가 340m인데 450m 약 450m를 1초면 지구는 돌아요. 그러면 마하 1.3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또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에 1년 365일 돌려서 딱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그걸 공전 속도라고 하는데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고태원 목사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몇십 킬로. 네? 초속 몇십 킬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계산해서 다 나오는데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1억 5천만 킬로. 1억 5천만 킬로인데 1억 5천만 킬로를 이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원형으로 돌면 이게 둘레가 나와요. 이게 2파이 r 그래가지고 지름 곱하기 3.14 하면은 그게 지구 태양 둘레를 지구가 도는 거리가 나오는데 그걸 365로 나누고 그 하면은 초속이 얼마냐면은 약 30km예요. 초속 30km. 그 로켓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그냥 지구는 이렇게 살살 도는데 태양 둘레는 쏜살같이 달리는 거야. 지구 여기서 30km면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 제가 그 어디죠? 오늘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미디아에 머무르고 있는데 머무르는데 여기까지 25마일이더라고요. 25마일인데 킬로로 따지면은 1.6 하면은 한 40km, 40km 나오거든요. 45km 거기서 거의 한 4-50분 걸려서 왔어요. 근데 그거를 4-50km를 지구는 1.5초 뚝딱 하는 동안에 벌써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근데 태양은요. 우리가 태양 둘레를 도는데 태양은 또 가만히 있느냐? 태양은 또 은하 주변을 또 돌아요. 근데 그 태양의 속도는 얼마냐? 약 200km. 태양은 더 빨리 돌아. 그러니까 이게 지구 이 우주상에 있는 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움직여.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저 우주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면요. 뱅글뱅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떨어지고 사는 게 기적이네. 세상에 날아가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어마어마한데 이거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하는 일이니까 하나의 기계적으로 따닥 계산하고 이렇구나 이러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도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연과학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좀 멀리해요. 자연과학은 뭐 지네들이 하는 거고 뭐 우리랑 우리가 지구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도 없는데 사실은 자연과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연구만 하거든요. 연구, 계산만 하고 생물학, 자연과학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목적을 몰라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주가 왜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빨리 움직이는지 이유와 목적은 몰라. 다만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상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일에 대한 전체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이가 있다 했을 때 이 종이가 무슨 무슨 화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것만 분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쓰이는 용도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만이 이 종이의 가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연구한 것이 진화론의 문제가 반드시 부닥쳐요. 진화론의 문제가 반드시 부닥치는데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지고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화에 의해서 진화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저절로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물건이 저절로 어떤 물체가 저절로 다른 물건이 되고 어떻게 됐다는 그 우연론이거든요. 저절로 우연 근데 생물뿐만 아니라 그 우주도 저절로 우연이 됐다 하는 것이 그러한 진화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학교에서는 전부 다 그걸 배우거든요.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 나온 학교에 제가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지구과학 선생님인데 제가 얘기하면서 근데 믿는 분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믿는 분이야. 그래서 정말 믿는 분이 이런 거 하시니까 또 많은 유익이 학생들한테 주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전부 다 진화론을 교과서가 돼 있는데 저는 힘들죠. 왜냐면은 자기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데 학교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진화론적인 거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왔다 되면 자기 힘들다는 거야. 자기가 믿는 것과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선생님들은 자기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학생들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바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론적인 거를 제공해 줘야 돼요. 결코 우리는 진화론에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되고 진화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갈등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뭐냐면은 그 진화론은 1800년대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리파고스라는 어떤 외딴 섬에 가서 이제 가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대륙에서 있었던 그 생물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은 바로 이것은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생물이 다른 진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이래서 거기서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자연과학계를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이 결국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천체학까지 전부 다 그것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그 깊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은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은 진화론은 어떤 것이 자연이 다른 것으로 진화되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떤 것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떤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어떤 것이 출발이 뭔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꽤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얘기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허점입니다. 허점이고 그것이 문제점이고 그것이 결국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인간의 가장 큰 자연환경 그 우주를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 환경은 지구예요.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태양과 별과 달 이 정도밖에 모르지 나머지는 다 우리는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연환경이다 그러면 지구를 말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지구라는 거는 생명체를 위한 놀라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수많은 천체들이 있지만은 그런 곳에
것과 달리 이 지구만이 갖는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지구만이 인간의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과학자들은 이거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 우주상에 어떻게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에만 조건들이 갖추고 있을까? 다른 데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현재까지 발견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천체는 없습니다. 지구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만이 참 독특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게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생겼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주를 크게 해놓으시면서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춰놓고 인간을 생명체와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생명체로 가득한 지구가 됐어요. 지구가 됐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 자연환경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사회적 환경. 우리는 자연적 환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이, 우리가 이 미국이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환경은 아주 제가 볼 때 지상낙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세계 여러 군데 좀 다녀봤지만은, 야, 미국만큼 자연환경은 없다. 그건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는 자연환경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 살거든요. 사람들 속에 살거든요.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근데 이제 미국이 또 좋은 환경이지만은 또 때때로 우리한테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뭐 총기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인종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결국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의 문제거든요. 인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적 환경 문제를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보면서 그 속에 우리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회적 환경은 큰 재앙의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 큰 재앙의 때.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읽은 것처럼 우리는 큰 재앙의 때를 만나고 살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오늘날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에요. 80억 명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또 싸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닥친 것이 사실은 뭐 각자 잘 살면 좋은데, 이런 강대국이 이제 두 개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전 닉슨과 키신저를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1972년 이때에 닉슨하고 키신저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중국이 막 못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어요. 못 살고 그랬는데, 그때 키신저가 가운데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제 중국을 끌어들였거든요. 오픈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도 대만이 대표였어요. 상임이사국으로 대만이 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대만을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중국을 들어와라.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위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위상이 올라가고 72년도에 닉슨하고 닉슨이 가가지고 그때 이제는 모태동 만나가지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대사 교류하면서 자유주의 무역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중국이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커져. 우리나라 옛날에 보다 아주 못 살고 땅덩어리까지 아주 못 사는 걸로 세계에서 무시당했는데,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맞먹을 정도 올라오니까는 이제 그런 경제력이 커지면서 결국 군사력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대만을 자기네 그 영토로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때 완 차이나 정책을 미국에서도 인정해 준다. 아마 모태동이 닉슨과의 협상 조건에 하나를 걸어왔거든요. 대만과 중국은 하나다.
이거를 인정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대만도 우리 땅이다, 중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너네 중국은 니네가 완차이나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해석은 각자. 대만은 완차이나의 대표는 대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런 거를 이제 해놨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대만이 위상이 많이 낮아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미국이 염려하는 전쟁이 중국과의 전쟁이에요. 중국과의 전쟁이 이제 그거는 다른 우크라이나 이런 거는 부분적인 전쟁이 되지만은 우크라이나 중국과의 문제는 이건 세계 대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관련되고 동남아 이런 전부 다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가장 심각하게 지금 해서 거기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큰 재앙이 바로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지금 국제 간에 이런 큰 문제로 돼 있다. 근데 이제는 그 성동에는 대전으로 세계가 멸망할까 안 망할까 이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요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기에 여기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모으더라는 얘기까지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전쟁이 터져서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으는 현상.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이제 1차, 2차 대전은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세계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미국 어떤 기사에서도 제가 봤는데 점점 더 미국과 중국이 핵을 교환할 수 있는 핵을 쓸 수 있는 그때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오면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세계 대전이 또 한번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멸망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모으더라. 전쟁을 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의 도리와 책임 이전 1부는 전 인간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인간의 도리와 책임하는데 인간의 윤리 체계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떤 윤리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데 여기서 윤리 사실은 제가 윤리라는 말을 잘 쓰기를 좀 꺼려했던 거는 뭐냐면은 윤리학이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윤리학이 최고예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다 살아가. 그 다음에 철학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윤리학이거든요. 근데 윤리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그것이 우리가 막 그런 말을 안 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주신 어떤 질서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윤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윤리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용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용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학을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리학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도 윤리라는 말을 쓰면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윤리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반 학문과 또 우리가 어떤 접점을 찾아줘야만이 그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학, 철학, 윤리학의 대상, 인간 의지와 본성의 문제, 일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비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일반 윤리학은 사실은 어떤 이성, 어떤 생각, 어떤 그다음에 무슨 법, 규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른 거죠. 근데 일반 윤리학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냐 할 말이 없거든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학은 그걸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큰 어떠한 인간에게 영원한 그 상급과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잘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적 치유 문제도 이제 다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도리 이제 여기 해왔는데, 그다음에 도리와 윤리.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근데 윤리라는 것은 약간 좀 어감이 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살면 좋아 하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기독교인의 그래서 좀 인간의 도리를 우리가 따져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든 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기독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답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전제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본다 이거예요. 그때 그거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다음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을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 80억 인구 중에서 약 20%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른 종교라든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 아버지가 뭐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 파헤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뭐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심을 믿죠. 비자도의 고난을 받음을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씩 제가 다 설명해 나갑니다. 사흘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인사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 믿고 안되심 믿고 이렇게 다시 오시고 성령을 믿는다. 그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리고 성도로서 구성해서 믿는다. 죄를 사하는 걸 믿는다. 몸이 다해서 믿는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거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믿지만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불가지론.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가지론. 그다음 윤회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뭐 다른 어떤 생명체나 어떤 물질로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이야. 완전 소멸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다음 영생 영벌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도 있고 영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이론들이 있는 거라고 또 검토합니다. 5장 기독교인의 도리.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도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주기도문의 기도와 실천. 사도신경이라는 건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천하는 거는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지만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기도를 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도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두 번째,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리.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 우리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의해야 된다. 악에 빠지는 대로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도리 강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것이 속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요게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다음에 6장은 기독교인의 책임은 10계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1계명, 2, 3, 4, 5, 6, 7, 10계명까지 나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의 개별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은 그 계명이 전체적으로 의미하고 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다음 7장 기독교의 사명은 문화적 사명. 그러니까 이 땅을 땅까지 정복하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인 활동.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런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은총을 따라서 문화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선교적 사명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그다음에 8장 죄 문제 해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도리와 윤리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이 주신 죄 문제 해결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3. 하나님의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응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속 이후에 또 죄가 또 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거를 또 해결하는 그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3부 인간 삶의 분야에 실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론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윤리 실천은 종말 존시 윤리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100년, 200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요. 기독교도 1000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언제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을 커튼을 내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종말도 멀리 느끼기 때문에 전쟁 나면 무섭지 않습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전시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첫째 마음. 근데 첫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의 윤리, 내적 치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만은 우리 마음에 상처와 나쁜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하고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윤리.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한 문제, 헌금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된다. 3. 전쟁과 생명 윤리. 전쟁은 사람을 정말 도살하는 거거든요. 도살. 한 사람 죽이는 것도 나쁜 건데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을 대량으로 막 학살하는 게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악한 영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바로 이런 일에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고 들어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푸틴, 김정은, 시진핑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쪽에 그 영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영이 씌워져 그 사람들을 사탄이 막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또는 그 국민들이 또는 세계 사람들이 이런 정책, 이런 전쟁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나가야 되느냐. 성윤리. 성윤리는 여성 억압의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성이 억압받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이슬람은 특별히 여성이 억압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슬람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인구의 반 아닙니까? 인구의 반인데 반을 완전히 그 인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여성 인권이 박탈되니까 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있지만은 그것은 여성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없이 그냥 반쪽 사회가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슬람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고 사탄이 막 그렇게 이용해 버렸어요. 근데 성오남용의 문제, 오늘날 이거는 특히나 뭐 다른 나라가 많고 인간 사회에 다 있는데 이런 성오남용의 문제를 우리가 성윤리로서 우리가 다시 잘 우리가 정립해서 살아야 되고, 가정의 윤리, 물질을 우리가 해야 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대인윤리, 사회윤리, 환경윤리, 환경보전, 자연관리.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뭐 수십억, 80억 인구가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어떻게 잘 가꾸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을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내용들은 좀 어떤 제가 새로운 접근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잘 해서 다듬어서 나가기를 바라고요. 계속 연구를 해서 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를 하시면서 또 이런 또 이런 또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교인들은 또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일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많은 유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